여러분, 뭐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참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요즘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항상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과거를 돌아보시면 수십 년 전에도 어려웠었고 계속 어려웠었고 지금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할 때 세상살이가 참 각박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행을 바라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우리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도시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속였죠. 그러면서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떡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 이제 식은 교체되는 진설병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다윗이 무기가 없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때마침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그 땅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는 바람에 다윗이 그곳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하는 연기를 했죠. 그리고 다윗이 무사히 안전하게 그 땅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 가드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의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아둘람 공동체라고 짓는 곳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듣고 다윗이는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무시당하고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도 다윗을 부르지 않고 다윗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었죠. 그랬던 그에게 온 가족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그 가족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 중심으로 이 가족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400명가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400명은 남자만 400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식구와 식솔들을 합치면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훗날 왕조를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생애 동안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부하들이 바로 이 400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활동하던 시기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말과 이제 왕정시대 초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 전환기에 있는 굉장히 과도적이었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늘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사울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자들에게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아픔을 겪은 희생자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다윗은 그들의 원통함을 오히려 나라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바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로 바꾸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여주는 리더십이 굉장합니다. 이때 이제 그냥 도망치는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새 시대를 앞두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린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막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을까요? 아마도 아니겠죠. 처음 모였을 때는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의 그 아픈 마음들, 자기가 받고 있었던 그런 원통함들을 풀어놓느냐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근데 저쪽에서 또 이야기하는, 야, 그건 별것도 아니야. 난 어떤 일을 당했는 줄 알아? 하면서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쪽에서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난 이런 일도 당했다. 하면서 각자 피해를 당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늘어놓는, 그건 자기 피해 자랑이 아마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증오, 사람들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절망과 자포자기와 무기력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희망이라는 것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밝지 않잖아요. 왕실이 아닌 음침한 동굴에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1000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탄식하고 아우성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나도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러고 있는가 하면서 비참하고 막막하고 지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서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는가? 이 나라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왜 돌봐주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명감이 더욱더 강하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복합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말씀이에요. 시편 142편의 이제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표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굴이 이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은 다윗의 공고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을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처지도 딱하지만 다윗을 찾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다윗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광야에 비천한 자신에게 몰려든 이 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고민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혼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사울왕의 이 위협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지금 사람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다윗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어떠한 크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자신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갈 개척자,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붙여주셨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큰 뜻을, 큰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둘람 공동체 안에 함께했던 400명의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영적 군사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사력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고 다윗이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형제 또 다윗의 부모님을 이제 모압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새죠. 그리고 그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증조 할머니 보아스의 이제 아내가 누굽니까? 룻이죠. 룻기의 룻입니다. 근데 룻의 고향이 모압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을 모압에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의 고향인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기 부모님을 모압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혹시나 볼모로 잡히면은 자기가 하는 사역에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지금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이죠. 왕이 땅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본격적인 피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새를 떠나서 수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다윗의 지지 세력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면서 교회 기초를 놓으셨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떨어지게 된 것도 공동체 의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둘람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 개개인을 보면 분명히 형편없는 모습이었죠. 처음에 모였을 때는 정말 난장판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거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를 이룬 자들은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거나 빚진 것이 없거나 원통함이나 억울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면서 다 웃고 있지만 실제로 속은 다 썩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위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 외로움과 불안함과 공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실제 모습은 감추고 그냥 꾸며낸 편안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감추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치유받을 수 없고 공동체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힘든 것만 말하고 괴로워해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우리가 솔직한 나눔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을 나누는 사람을 바보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쟤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문제가 있고, 쟤만 엉망진창이 아니라 나도 엉망진창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공동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영암교회 구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나의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 때문에 관계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형제 자매들과 솔직하게 나누고 기도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나의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들을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남을 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고발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중심을 고백하면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죄와 어둠에서부터 해방되는 기쁨과 자유를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암의 교회와 또 우리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숯이 모여 있으면, 장작이 모여 있으면 불이 쉽게 꺼지지 않지만 장작이 하나씩 떨어져 있다면 불은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영암교회가 사람들의 상한 것과 깨진 것과 아픈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위로해주고 기쁨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도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세웠던 것처럼 우리 영암교회와 우리 영암교회 모든 구역을 통해서도 그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